오늘 우리는 함께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성막을 짓는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풍성이 드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헌물하게 됩니다. 헌금하게 됩니다. 성막 건축자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성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헌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다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장소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너무나도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충분한 양의 예물이 드려졌음에도 백성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매우 고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해 있는 것이고 열망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더 나아가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었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모든 일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사 그토록 아끼던 것들을,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모습 가운데 들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옴으로 성소해야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예물을 드리지 말 것을,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이는 성막 건축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그대로 다 받아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또한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건축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라는 상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일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성막을 짓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을 물질이, 모든 것들이 넉넉하여 남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일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바쳐지는 예물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예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인하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한 아이의 적은 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쓰기에 넉넉한 것은 곧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함, 희생함이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이, 한 사람의 희생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적당히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넉넉한 구원의 역사, 풍성하신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에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가꿈을 받을 수 있는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좋은 가구를 만들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조경수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극히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가구나 다른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포도나무보다 더 좋은 포도나무들이 충분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분명히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면 농부는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의 날주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참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또 더 나아가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모든 예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 더욱더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